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1층 또 3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데 성도님들이 저보다 그 부교육자의 심성을 더 잘하는 거예요. 설교 몇 번,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지? 나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사람의 그 단어 하나, 표정 하나, 말투, 그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담겨 있는 사람의 그 향기가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내가 만나고 대화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향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예전에는 말로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향기가 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케 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누구누구의 예수님이 향기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고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열심히 돌봐줬고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보여진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향기 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향기가 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얼마나 귀해요, 사람이. 예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지금 나에게 기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내 안에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내 삶 속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식물도 그런다잖아요. 계속 저주하면 식물들이 마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가, 사랑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 첫 번째는 사랑하기에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다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너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도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느끼고 공감하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아파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주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저에게 펼쳐진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불편하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드는 이 불편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놀라운 것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있고 그 냄새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편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그 일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조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개선 장군들은 뒤에 장군이 개선을 하면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요. 포로들이 줄 뒤어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이 개선을 할 때 향기로운 향기 나는 그런 풀들을 태워서 향기가 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개선 장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일해야지 그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장군이 개선행렬을 행하는 것처럼 나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내 삶에 먼저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일하고 싶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를 발해 주세요.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영향을 받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게 바르게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향기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 퍼레이드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그 퍼레이드의 뒤에 속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향기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냄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들이 냄새라 사람들에게 이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과 삶이 나눠지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ANA라는 항공사에서는 그 항공기 안에 삼나무 향을 풍기도록 한답니다. 그 삼나무 향기를 맡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일본이 생각나는 거고요. 일본에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삶 속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저런 향기를 바라는구나.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눈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내 삶 가운데 향기가 나와요. 어느 성도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목사님, 몇 마디 대화 나눠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세상에서 달고 달을 만큼 살았고요. 수많은 사람들 대화해 보면서 이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지 거짓이 있는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찾아내고요.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순수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수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뭡니까? 그들의 광야 사건이 전 이스라엘 역사를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된 게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한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싶으니, 너희가 정말 내가 주는 복을 경험하고 싶으니, 그러면 나만 바라봐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곳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정말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으며, 주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지 누가 알았으며, 원자재 값이 이렇게 높아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삶 속에서는 향기가 나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 구원받길 원합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반석 같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고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잘 안 움직이지 않는, 근데 놀라운 것 하나는 있어요.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강제로 끈다고 끌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동행하고 바라보면 내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돼요.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냄새가 나고 향기가 풍겨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죽으면 썩은 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갈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까? 바울은 불편하기도 했어요. 내가 나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일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 저는 그렇게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낙오자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만 의지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을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3일은 이제 온 교회적으로 총동원 전도주일을 행하려고 그래요. 저에게도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로 더 채우려고요? 아니에요. 제가 영혼을 생각하면 제가 민감해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깨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디든지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서 걸으면서 그러면 제 영혼이 민감해져요. 언어가 조심스러워지고요. 제 삶이 풀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낼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일부 때는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 간증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날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